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작년입니다. 작년 11월 13일 날 정확하게 15시 11분 그쯤 되었을 때 판문점의 그 북쪽 지역인 그 판문 가구로부터 북쪽 영토에서부터 한 집차가 아주 빠르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속도였죠. 그 사람은 바로 그 조선인민군 육군 하전사인 그 오창성 씨였습니다. 그 차가 막 북쪽으로 달려오다가 갑자기 남쪽으로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돌진했죠. 근데 남쪽으로 넘어오다가 그 초소 앞에 있는 그 웅덩이에 그 또랑에 확 빠져버렸습니다. 집차가. 그러자마자 이제 그 사람이 집차에서 잽싸게 뛰어내려가지고 전속력으로 막 남쪽 향해서 달렸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북한군 초소에서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수십 명의 중무장한 군인들이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쫓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거리가 가까웠을 때 4명이서 실탄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그 풀밭을 막 뛰다가 실탄 여러 발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틀거리고 피를 흘리면서 남측으로 겨우 넘어와가지고 담벼락 밑에 가서 쓰러졌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남한 측 병사 3명이서요 포복으로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그 신병을 질질 끌고 와가지고 확보했습니다. 이미 총탄을 여러 발 맞은 상태에서 출혈이 심하기 때문에 바로 헬기로 국군 수도 통합병원이 아닌 수원 아주대학교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 환자를 맡았던 의사는요, 전에 아덴만 영명 작전에서 석회균 성장을 집도했던 이국중 교수였습니다. 그의 증상은 이랬습니다. 먼저 총격으로 내장만 7곳이 총탄에 관통이 돼가지고 지금 피가 흐르고 있었고요. 또 내장이 터지면서 거기에 분비물과 변들이 바로 나와가지고 장기나 복강 이런 것들이 심하게 오염이 이미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00% 이게 폐혈증으로 가기 때문에 가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항생제를 주사로 놓는 것이 아니라 항생제를 말통으로 막 환부에다가 부었다고 합니다. 바로 오염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출혈이 심하고 쇼크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상처가 잘 아물지도 않는데 결국 수술을 계속하기에는 환자가 체력적으로 버틸 수 없었기 때문에 중단하고 나중에 2차, 3차 수술을 하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일단 수술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수술할 때 수술 환자의 그 배를 열자마자 기생충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삐져나왔습니다. 세보니까는 30마리 이상이 되는 기생충들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긴 게 회충이 27cm나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국종 박사가 이 20년이 넘는 그 외과 의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배를 열자마자 기생충이 뿜어 나오는 배는 정말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증언을 하고 했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가 수행했던 수술법이요, 손상 부위 통제 수술법인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환자의 배를 계속 열어놓고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열어놓고 수술하다가 잠깐 덮고, 그 다음에 상태 봐가지고 호전되면 다시 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열어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거죠. 꼬매지를 않고요. 그래서 그런 수술 방식을 처음 도입한 사람도 역시 이 교수였다고 합니다. 11월 15일 날요, 이 교수의 집도로 2차 3시간 반 동안 2차 수술이 진행되었고요. 이제는 괴사된 조직을 다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술에서 제거하지 못했던 총알 마지막을 딱 한 발을 꺼내고 봉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이 기생충이 워낙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 분변 오염으로 인해서 2차 감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할 수 없었습니다. 7일이 지나고요. 11월 20일 날 환자가 7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거의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 남한 사람보다 항생제가 잘 들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워낙 가난해서 항생제를 사람들에게 거의 안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쓰니까 항생제가 남한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먹은 그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월 21일 날 간단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환자가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요. TV를 좀 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의료진은 무사히 탈북에 성공하여 그가 누워있는 곳이 남한이라는 것을 좀 마음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그 병실에다가 태극기도 걸어놓고 이렇게 해서 좀 안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의료 관계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요, 거의 시체인 사람을 살려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서요, 1절부터 5절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드라마틱하죠. 만약에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쾅 하더니 이게 뻥 뚫려가지고 환자가 쭉 내려온다면은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도대체 지붕까지 뜯어내고 그 환자를 예수님께 내밀었을까요? 근데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기대하기를 그렇게 환자가 급하게 내려왔으면은 야 이제 치유되었으니까는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환자가 요즘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저 지금 뇌출혈이거든요. 시간이 급하거든요. 제가 지금 급한 거는 이 뇌출혈이에요. 저를 좀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게 급선무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남자는 뇌출혈보다 육체적인 질병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부터 지적하시는 것이죠. 내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봐서 내가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준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너는 알아야 한다. 근본 문제는 바로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경은 죄를 말할 때 나쁜 행동만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든지 음욕을 품는 거라든지 동성애를 한다든지 탐욕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곧 그분에 대한
반역이고 죄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런 태도,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가장 큰 우리의 문제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다. 너가 내게 몸만 고쳐달라는 것은 아직 본질로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너는 아직 네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얼마나 깊은지를 너는 모르고 있다. 혹시 이런 말씀에 공감이 가시나요? 여러분들은 진정 우리의 자기 자신의 마음의 깊은 소원을 알고 계십니까? 몸이 마비된 이 중풍병자라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서 다시 걷기를 갈망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하지만은 걷는 것 자체에만 희망을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걷기만 하면 내가 살 맛이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불평하지 않을 텐데, 내 걸을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어.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의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2달만 지나봐라.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행복하지 못한 이유, 불만족의 원인, 네가 지금 불만족하고 있는 것은 더 깊은 곳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욕 일간지 칼럼니스트의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요. 그는 그동안요, 연예 담당 기자이자 칼럼니스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할리우드 스타들을 그동안 관찰했다고 합니다. 근데 할리우드 스타들은 한결같이 처음부터 스타인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무엇합니까? 무명 시절 식당에서 알바를 한다든지, 혹은 영화관 매표소에서 선전을 하는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의 꿈을 막 키우다가 어떤 배우는 대형 영화사 앞에서 하도 안 써주니까 앞에서 인사만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거기서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어느 날 발탁이 돼가지고 스타가 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지금은 이제 그때 무명 시절에는 기자가 자기가 만나려고 그러면 다 만나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만나준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근데 한결같이 그 무명 시절의 그 배우들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유명해지기만 하면, 명성만 얻고 나면 영원히 행복할 텐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원하던 명성을 얻고 나자 그 사람들이요, 짜증이 늘어나고요, 불안감과 불평이 그렇게 늘어나고 그런 현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그 표정에는 불행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말 인기 헐리우드 스타들이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누구보다도 정말 소탈하고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너무너무 느끼는 분노는 대단하다. 그들은 우리보다 인기를 갈망했고 명성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유명해진 바로 다음 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얻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던 것,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인기, 삶을 나게 할 그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그 어떤 일이 그들에게 실제로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환상이 깨졌으므로 그들의 마음은 더 쓸쓸하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 칼럼니스트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원했던 바를 이루었는데, 헐리우드 스타들이요,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 칼럼니스트의 그 결론이 압권입니다. 어떻게 그런 관찰을 했는지. 그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심히 장난을 치고 싶을 때 그가 원하는 커다란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칼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장난을 치고 싶으실 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어 버리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에게 그런 장난을 치고 싶지 않다. 장난을 칠 마음이 없다. 네 몸만 고쳐줄 생각이 없다. 너의 가장 깊은 소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인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어떤 사람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든, 노후를 자기 생각대로 멋지고 쿨하게 사는 것이든 간에, 심지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든 간에, 이것만 가질 수만 있다면, 이 소원만 성취된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나아질 텐데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그 불행과 환멸에서 구해줄 그 어떤 소원을 갖고 있거든요. 그 소원을 찾고 있죠. 근데 바로 이 소원을 자신의 구세주로 여기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이것이 자기의 구세주라고 얘기하진 않죠. 하지만 행동으로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막 짜증과 불만족과 공허감이 막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소원을 이루면요, 정말 이루면요, 더더욱 공허하고 더더욱 불만스러워합니다. 마치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어보셨습니까?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먹은 사람처럼 더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소원을 자기의 구세주로 이렇게 왜곡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소원을 이루자 이제는 소원이 우리의 뒤통수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비록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만 살짝 넘기게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자기의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소원을 아뢰 때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진짜 너에게 필요한 소원 아니야. 너 아직 멀었어. 너 더 깊이 들어가. 그것은 네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문제는요, 소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풍병자가 걷는 게 왜 문제인가요? 우리가 좀 폼나게 사는 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노후가 좀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문제 안 됩니다. 다만 이 소원만 이루면 치유와 구원이 나에게 찾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것은요, 정말 성경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이 문맥을 따라 읽으면요, 대단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환자가 왔는데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뜻밖의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요, 예수님은 처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5절서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경악을 했습니다. 아주 분노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 게 그렇게 분노스러울까요? 그런데 성경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아주 분노케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하나님 한 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엄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경제였죠.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이 말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람보하고 코만도하고 삼손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코만도가요 람보한테 자기에게 팔뚝을 보이면서 야, 나 팔뚝 굽지? 넌 너무 약골이 아파서 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람보가 막 화가 났습니다. 계속 약 올리니까는 람보가 코만도를 한 대 얼굴을 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수수가 다 빠지고 턱이 돌아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삼손이 딱 람보는 이제 코만도는 막 쓰러져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삼손은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람보한테 야 람보 너 왜 그래? 너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삼손이 자기의 팔뚝을 확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람보가 기가 확 죽었습니다. 확 죽어가지고 있으니까 삼손이 람보에게 하는 말이 좋아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래서 이번에는 코만도가 야 삼손을 바라보면서 야 맞기는 내가 맞았는데 왜 네가 용서해 줘? 그게 말이 돼? 용서를 하려면 내가 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코만도 말이 맞지요. 다시 성경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가지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당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맞은 일은 제가 용서해 줘야지 제가 맞았는데 내가 용서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해가 가시죠? 누가 근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당장 싸움 나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그것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단순히 병 고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한 것입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아무 분노를 안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간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자기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저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우주의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야. 이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알게 된 것이죠. 분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8절에서 12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놀라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시되 이런 일을 우리가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님이 질문 하나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날카롭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 때문에 우리 교회의 많은 신학자들이 2000년 동안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정확하게 안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것이 쉬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것이 쉽습니까? 여기 움직이지 못하는 뇌출혈 걸려서 지금 쓰러져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 친구야 일어나라 라는 말하고 친구야 너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저라면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뇌출혈 걸려서 쓰러진 친구한테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고 하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나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내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는 것을 내가 치유함으로써 입증한 것이다. 예수님이 치유함으로써 입증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을 예수님의 그 속죄 능력을 치유 능력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요, 반대로 얘기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친구여, 네 죄가 실제로 용서되는 것은 너 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네 죄가 치유되는 것은요, 네 죄가 용서받는 것은 너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이 세상의 구세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마가복음 2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큰 계약금을 치르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계약금입니까? 세상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약금을 치르셨다. 이때부터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말 한마디 함으로써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 우리가 원하는 행복, 우리가 원하는 그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 우리가 원하는 그 명성, 이거 예수님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이 피상적인 해법임을 알고 계십니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든 간에, 근근히 먹고 사는 어떤 배우든지 간에, 이제는 고생 끝에 사업에 성공한 사업가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단지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주의,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 이것은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심지어 우리의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소원조차도 왜곡시켜 버립니다. 우리를 눈멀게 해서 우리가 진짜 필요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수술칼로 우리의 배를 가르고 이 자기중심주의라는 이 기생충을 꺼낼 의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느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영혼과 육신에 이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요, 영원한 심판과 죽음밖에, 형벌밖에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는 자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위장된 그 가짜 소원들, 그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깊은 숨은 진정한 갈망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향한 갈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갈망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병든 존재입니다. 그것의 증상은요, 자기중심주의라는 증상입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에 그 옛날부터 있었던 스스로 왕이 되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의사로서 누구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우리에게 치유의 메스를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메스를 드신 그 대가로 우리의 그 죄와 우리의 그 오염 때문에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그분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치열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이 정말 나를 극도의 완전한 행복으로 나를 이끌어 줄 것 같습니까? 그 원하시는 행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말 나를 100%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거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과 소망을 얻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가짜 소원 말고 진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정말 원하는 것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적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 하나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행복해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소망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걸 다 더해줄 하나님을 믿으며 아버지 그분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소망이 진정으로 바뀌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